복음 밖에는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이 어려운 세상의 능력이요 등불이요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을 복되고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레위기를 주일마다 계속 우리 보는데요, 레위기를 전체를 크게 둘로 나눈다고 그랬지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12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 그런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11장까지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5가지 예배 혹은 제사라고 그랬죠. 그 첫째가 뭐였습니까?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제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 자, 그런데 이 번제는 뭐라고 그랬죠? 나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소유도 물질도. 특별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 사람은 3가지 명에 의해서 산다. 그 첫째가 뭐라고요? 생명. 우리의 생명은요, 내 것 같아도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별히 많이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수백 명이 앉아 있다고 해도요, 사람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혹은 오고 가다가 교회가 보였다든지, 혹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야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소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사명.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 그 하나님 앞으로 소명을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른 다음에는 반드시 사명을 주어서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번제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소제로 나의 최고가 하나님께, 그래서 고운 가루로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 나의 최고의 정성도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갈 데 없어서 여기 왔다, 아닙니다. 갈 데 많고 할 일 많고 만날 사람 많지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분주한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우리가 소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소제. 그런가 하면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잘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제가 정말 풍성한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했는데 더 좋아서 낙헌제, 즐거움으로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서원, 나는 앞으로 주일은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이것이 화목제예요. 그런가 하면은 속제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들을 깨닫고 그래서 알고 지은 죄도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하는 것이 속죄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속건죄는 같은 회개인데요. 이런 죄가 있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쳤다 혹은 손해를 끼쳤다 이랬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배상 4배로 혹은 거기에 20%를 더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고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것은 안 된다. 반드시 그 상대에게 가서 화해하고 배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는 구약이지만 예수님은 신약 아니에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게 속건제의 예배, 제물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아주 행복하고 아주 능력 있고 아주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방송실 7대 제사 절기입니다. 절기. 그러니까 5가지 예배를 통하여서 7대 절기 칸칸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7대 절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알콩달콩 어울리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첫째가 1월 14일에 있는 유월절, 15일에 무교절, 16일에 초실절, 3월 6일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하는데요. 이 초실절의 날짜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보기는 하는데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날이 유월절.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기간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우리의 죄된 것들을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이 한 주간.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무교절에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갑자기 뭐 뛰어내리라 한강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뭐가 죽어야 돼요? 내 혈기가 죽어야 되고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나의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 따라 내가 나를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큰 십자가는 뒤에 조명도 보이잖아요.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이 작은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명의 십자가. 마지막 3번째 십자가는 동행, 동력, 나 혼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의 정신입니다. 내가 죽었어요. 주님이 죽으니까 나도. 그래서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먼저지만 그리고 이웃도 구원을 지켜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초실절은 6월절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도 우리의 혈기와 자아와 고집과 생각을 죽일 때에 열매가 맺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령도 받았어요. 방언도 해요. 구원도 받았어요.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은혜도 받고 성령도 충만하고 했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발끈하는 거. 아직도 찬양은 이렇게 잘하는데 성질은 안 죽었어. 우리 찬양대 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삐질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초실절은요, 주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쫙 맺혀져요. 그래서 이 열매가 맺혀질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은 다른 말로 성령의 강림절.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째가 오순절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나는 가지만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은요, 우리의 돌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담자, 우리와 함께 해주는 동행, 이게 보혜사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살아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에도 성령으로, 먹을 때도 성령으로, 길을 걸을 때도 성령으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성령을 붙잡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나팔절. 이 나팔절은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아직도 이 불교 국가인 것 같아요. 제야의 종소리 알죠? 새해 1월 1일 0시가 되면은 띵띵, 뭐 아마 보신각에선가 뭐 그러는데, 참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은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전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참 감사. 이 나팔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새로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교제, 이게 살겠다. 그래서 이 나팔을 뚝 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유월절과 목요절, 초실절, 오순절을 지나서 새롭게 성령과 함께 산다. 이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뚝.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은 왜 해요? 나는 이제 이 사람하고 함께 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겁니다. 알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은 누구예요?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의 증인이에요. 증인. 마찬가지로 이 나팔절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7월 1일이라면 이 나팔절을 절키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오늘 우리가 16장에 공부할 대속죄일, 그냥 속죄일이라고 했는데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1년 동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면은 장막절 혹은 77절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 4대가 세대 차이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장막절이 있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하면은 다 이제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놓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장막 출애굽할 때 그 텐트 쳐놓고 거기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조상들을 이렇게 돌보고 사랑해 주셨단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아야 산다. 올해도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가파른 이 팔레스타인, 정말 비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농사가 얻을 수 없는데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병충해도 막아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했다. 이랬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러면서 할아버지의 신앙 이야기를 손자가 듣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6월절에서 장막절까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레위기의 7대 절기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물론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잘 믿는 거지만, 진짜 좋은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언제든지 깔깔깔깔깔 하하하하 호호호호 하고 막 웃고 믿음 생활하는 분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제가 그랬죠. 인상을 펴야 인생이 펴진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제가 혼자 놀래. 어쩌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펴고 싶습니까? 일단 인상을 펴십시오. 이런 좋은 말 들으면 아멘을 하든지 적든지 새기든지 하여튼 여러분, 이 7대 절기를 저같이 이제 참 머리가 안 좋은 분들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아주 무식하게. 근데 최고의 훈련은요, 단순 지속 반복이에요. 저 북한이 아주 참 그렇지만 세뇌를 계속 반복해 버리니까 뭐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요, 어버이 수령님의 은혜라고 뭐 할 때마다 그랬죠. 저도 이 7가지 방법, 절기를 외우는 방법, 유무초오나 속장 이렇게 외웁니다. 첫자만 따가지고 방법이 없어. 뭐 갖다 붙이고 뭐 할까요? 네, 그러니까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하니까 7대 절기 눈 감고도 걸으면서도 유무초오나 속장. 너무 무식해요? 할 수 없어. 뭐 머리가 좋은 분들은 딱 들으면 하지만 이렇게 절기를 즐기면서 함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거든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 이건 하나님이 문제든지 내가 문제든지. 부부가 결혼했는데 서로 보기만 하면 화난다.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보기만 하면은 행복해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말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요, 여기까지가 11장이라면 12장은 산모 출산, 이제 좀 이렇게 지워주십시오. 산모, 레위기 12장에는 애를 낳는 산모가 부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갖고요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해요. 애를 낳았으면 여자들은 부정하다. 근데요, 참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답은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 되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앞에 화면에 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복을 주시며, 밑줄 짝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게 하시고 주신 인류의 최고의 축복이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그래서요, 생명,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성장하고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때는 아직 선악과도 따먹지 않을 때예요. 에덴 동산에서 복을 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이 생육 번성 충만합니다. 심지어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막 찌르고 째고 아니라 잘 보살펴라 이 말입니다.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잘 보살펴라 이 말이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도 보면은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4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런데 요즘에는 잘해야 하나 혹은 둘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자녀가 많은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참 복 받았어요. 제 형제가 8이거든요. 8. 옛날에 부모님들은 다 복 받았어요. 요즘에는 다 이제 근데요, 보십시오.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잘 알죠? 이슬람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이슬람 교도면 자녀들은 100% 이슬람 교도입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단호해요. 그래서 지난 수세기 동안에 가장 기하급수적으로 이 신앙이, 종교가 성장한 교가 이슬람 교회예요. 그들은
고난 아니면 칼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자녀 선교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을 선교하고 해외를 선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흔히 수평 선교라고 그래요. 근데 수직 선교, 부모 세대가 자녀를, 자녀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이걸 실패. 그래서 오늘날 중고등학교가 선교 복음화율이 5%도 안 돼요. 5%. 이 기가 막힌 시대를 영국은요 이미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어쩔지 내가 걱정이 돼요. 젊은 세대들이 다 예수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보다 애들이 교회가 더 바글바글했거든요. 기가 막힌 세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자녀는 부모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걸고 넘어지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크게 더하게 하리니. 이 고통이란 말 때문에 해산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여자에게는 고통을, 남자에게는 땀 흘리는 노동을 하게 했다. 그래서 해산이 하나님의 저주고 땀 흘리는 것이 저주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하는 이 자손을 낳는 것이 저주는 아닙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또 취업을 위해서, 또 학교 시험을 위해서, 또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세민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기가. 근데 이세민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대학 입시를 볼 자격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자든지 졸업 예정자만 대학 수능을 볼 수 있어요. 대학 수능을 보는 수 있는 사람은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입니다. 세민이 감사해요. 대답을 시원하게 해줬어. 고통, 힘들죠. 공부하기 여름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걸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를 낳을 때요, 앞으로 애 낳을 일이 있으면 우리 지은 하하 호호 웃으면서 애를 낳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의 엄마들이 목사님이 애를 안 낳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런데 애를 낳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고통이 있다고 해가지고 애를 낳는 것이 저주냐?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 있지만 다 애를 낳았을 때 어때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힘들었던 고통은 봄눈처럼 싹 없어지고 그 아이 때문에 주는 행복이 말할 수 없어요. 기쁨을 비교할 수 없어요. 고통은 있기는 하지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이 얘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 15절을 좀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은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누구예요?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낙원에 살아요. 낙원에 사는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이게 뭐예요? 노동이에요. 노동. 여러분, 먹고 노는 사람, 놀기만 하고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복이요,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이 복이요. 제가 이럴 때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이 편하고 놀고 싶다? 최고로 일 안 하고 최고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중환자실에 있는 분이에요. 중환자실. 중환자실에는 자기가요, 숨도 안 쉬어, 호흡도 해줘. 다 있어도 다 링게를 꽂아주고 주사 코로 넣어주고 대소변 다 해결해주고 다 좋아.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놀고 먹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활짝 웃는 모습으로 가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일하러 갈 때 막 인상 쓰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분들은 꼭 회개하고 내일부터는 활짝 웃고, 직장에 출근하면 동료들 보고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이파이브 하고. 특히 우리 직장일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은 더할 나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찬양대 권사님 찬양을 할 때 막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살짝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지금도 고민이, 약점이 뭐냐면, 설교를 할 때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면은 설교도 은혜스럽고 보는 눈도 좋고 좋을 건데 뭐가 그렇게 혼자 심각한지 제 표정 때문에 제가 고민인데, 하여튼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방긋방긋 웃고 해주세요. 이 기도 좀 하세요. 이 기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래서요, 물론 감격의 눈물도 흘려야 되겠지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활짝 웃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 아는데요, 어쨌든 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노동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즐거운 노동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주어진 일에 감격하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내가 사는 것 때문에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너무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12장 4절 5절에 보면은 애를 낳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5절에 보십시오. 66일. 왜 사내 아이는 33일이고 여자아이는 66일을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아기 낳고 나서 산후조리를 해야 되느냐? 여자분들이 기분 나빠할 것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이 강아지를 좋아해서 길러보니까 강아지 새끼도요, 암컷들보다 수컷이 더 튼튼해요. 더 빨리 크고. 사람도요, 많은 경우에 남자들이 더 건강하고 또 여자들은 약하고 감염에도 쉽게, 질병에도 감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특히 사막에는 뭐 씻을 수 있는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이렇게 잘 보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요, 이 여자 아이들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정결 예식으로 속죄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는요, 꼭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속죄 제사고 번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회개했으면은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번제는 뭐예요? 나의 전부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속죄했어요? 그랬으면 그 다음에 번제까지 나가야 됩니다.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께 다 드렸으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13장 14장에서는 특별히 나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첫째, 감각이 없어요. 눈썹이 빠져도 빠지는지를 몰라. 손가락이 잘라져 떨어져 나가도 떨어져 나가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영적인 나병의 특징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이것이 죄인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 이걸 몰라.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은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근데 이것이 사라져 버리면 곤란해요. 또 한 가지, 이 나병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성. 우리가 코로나 때 어때요? 전염이 심각해요. 그래서 이 나병에서는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부정의 단계라면 두 번째는 전염성이 있고 그래서 세 번째는 격리를 하고 네 번째는 다 불태워서 그 모든 죄를 다 없이 하는 것. 이것이 13장 14장이고 15장은 정결 예식이고 드디어 16장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거의 끝나갈 시간인데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빨리 해보겠습니다. 1년 중 하루를 계획하고 반성하고 준비하는 날, 이런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오순절로 새롭게 이제 출발. 그래, 지난날에 이런 실수 이제는 다시 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계획하는 날. 아마 1년 중에 우리에게 매월 혹은 성구 영신 예배 드리는 날 혹은 주일날 이렇게 다 이런 레위기 16장 29절에 방송실 16장 29절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속죄일은 욤키퍼라고, 욤은 날이고 키퍼는 덮는다는데 우리의 죄를 덮는 날, 이것이 대속죄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6장 31절을 가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기본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도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도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도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곁다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좀 안 돼도 죄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은혜가 없어도 죄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은혜가 꼭 있기를 중요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1절에 보면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 나답과 아비우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죽었다고 그랬어요. 왜 죽었어요? 다른 불을 드렸다. 그런데 다른 불만 아니라 오늘 여기 뭐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이 대속죄일 정한 때만 들어와라. 정한 때. 그리고요 29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라. 그래서요, 이 대속죄일은 첫째는 아무 때나 오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세 번째는 중보자 대제사장을 바라봐야 돼요. 대제사장 우리 한번 그림 좀 띄워보세요. 대제사장의 이 옷이 보면 이게 이제 대제사장 옷인데 머리에도 관을 쓰고 앞에는 금띠가 있는데 여기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쫙 겉옷을 입는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고, 여기 앞에 밑에까지 내려온 것은 에봇이라고 해가지고 앞치마처럼. 근데 가슴에는 12보석은 12지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제사장의 이 예복인데, 그 다음 장 좀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아니 하얀색, 요것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은 속옷도 겉옷도 띠도 두건도 전부 하얀 흰색. 성경에는 이 하얀색을 무슨 표현을 하냐면 세마포 옷을 입으라. 이게 흰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온전히 죄 사함을 입고 들어가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불이 이렇게 있고 양쪽에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죠. 이것을 성경은 스랍들 천사라 그러고, 이 판 위를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여기서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우리 지금 여기에는 잘 안 보이는데, 한 번은 석류, 한 번은 석류 방울 달아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행동할 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은 바깥에 있는 온 백성들은, 아,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잘 드리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때요?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혹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지 못하다가 어떻게? 제사장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도 먼저 주지만 심판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엎드려 있다가 드디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모든 제사를 잘 드리고 지성소를 지나 성소를 지나 마당으로 나오면, 우와!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제사장이 다 사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격하는 겁니다. 감격.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밥을 일주일에 한 끼만 먹을 수 있게 정해준 사람이 좋아요? 아무 때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저같이 살이 찌는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일주일에 한 끼만 먹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요, 복을 그만 남용해서 그렇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그날만, 월요일만 먹어라, 이건 기가 막히게. 근데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이야. 기가 막히죠.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을 찢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는 뭐 병 고침을 받아, 와, 은혜다, 기적이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돼서 문제가 해결됐다, 할렐루야 그러는데요, 그것은 곁다리예요. 진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잘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다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진지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뭐예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됐고, 또 뭐예요? 아무 불도 안 되고, 제사장 옷을 흰색으로 입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물을 드려야 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부터 해결을 했어야 돼. 중요한 얘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염소 2마리를 얘기하잖아요. 염소 그림 좀 보여줄까요? 염소, 이 염소, 지금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염소한테 전가해버려요. 그래서 2마리인데, 아사셀이란 말은 광야로 보냈다, 그 말인데요.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 그림, 또 한 마리, 여기 까만 염소 있잖아요. 이 앞에 끌고 가는 사람은 이를 맡은 사람인데, 광야 저 멀리 가서 두고 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더라고요.
낭떠러지에 쪼들어서 죽든지 맹수에게 잡혀서 죽든지 먹이가 없어서 굶어서 죽든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서 한 마리는 우리의 다시 죄가 사라져서 우리가 다시 살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피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이 아사셀의 염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가 이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복.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면 됩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내가 잘할 때도 기뻐하지만 내가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하지 말아가면 꼭 더 하고 그러면 혼난다 그래도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면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안 그렇습니까? 또 할 줄 알면서도 또 용서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비할 바 없이 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매일 살아가며 예배를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벅찬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일마다 때마다 감사로, 만날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벅찬 감격으로, 주님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계속 흘러넘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24장 찬송하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원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권하명 집사님, 이선호 권사님, 최민영 권사님, 아버님 생신을 축하드리며 부모님 노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이 더욱 건강하게 하소서. 기은서 집사님, 강은영 권사님, 최민영 권사님 감사, 자녀 소원의 물 이선호 권사님, 신방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송정원, 황선아 집사님, 혜리안 승원 청년, 송승원 청년, 익명으로 송대성 청년, 한정미 집사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혜숙 권사님, 노덕봉 장로님, 자녀 서은혜물 정미 집사님, 김종현 집사님, 김성희 장로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조선진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제주역 이지은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박인옥 집사님, 이민지, 이지은, 이시수, 김현선 집사님, 선교예물 이승훈, 오석자 집사님, 이은자 권사님, 일천번째, 비전예물 이은자 권사님, 김이든, 김이한 어린이 비전예물, 서강희 어린이 비전예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속죄제를 통하여서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이 유월절로, 무교절로, 초실절로, 오순절로, 나팔절로, 대속죄일의 장막절이기까지 주와 함께 즐기며 먹고 마시며 생활하며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예배예요. 우리 신앙생의 가장 중심이 예배임을 잊지 않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소원하며 예물을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신방을 감사하며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버님의 생일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손길 또한 비전으로 일천번지로 소원을 담았사오니 이 모든 예물들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시 한번 하십시다. 이번에는 2절로 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신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일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이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주 앞에 어느 때든지 주의 말씀을 누구든지 주 앞에 올 수 있음을 지어 감사합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며 예배를 통하여 기도가 응답이 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앞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더불어 살고 주의 능력을 던져보며 주의 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요 축복이요 힘인 것을 깨닫고 예배를 가장 우선하며 살기를 굳게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